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대기 전력을 차단합시다입니다. 전기 제품은 플러그를 꽂아만 놔도 그 전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 전력을 쓰지 않도록 플러그를 잘 뽑아 놓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런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꺼놓으면 가정당 한 11% 정도의 대기 전력 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구들은 전부 플러그를 뽑는, 그래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오후에는 생명사랑 신앙특강 삶과 죽음의 신학 4번째 시간인 죽음의 순례길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교우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에는 사도신경 공부 모임 마지막 시간입니다. 50강 주제는 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입니다. 이제 사도신경 강의가 끝나면 아마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쉬고 2학기부터는 청년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또 줌으로 하는 성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우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운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주아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믿음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줄어들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생명사랑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하고 있지만 초대 교회들의 성도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며 그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함께한 성령님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 강림의 유산을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청년들과 청소년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목회자 및 선생님들에게까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르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른이 되어가는 청소년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이유로 잠시 교회를 떠나 있어도 우리 생명사랑 교회 성도들은 늘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때가 차면 성장한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그들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우리 모두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생명사랑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마음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손길, 더위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하고 헌물하는 손길, 교회 시설을 고치고 개선하는 손길에도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처럼 생명사랑 교회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신부님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한무덕 목사님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아시아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이제 막 생겨나던 시절, 교회는 자체 건물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대개는 그나마 조금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무덤으로 사용되던 동굴의 빈 그런 공터에서 주일날 약속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버가모 교회다, 서머나 교회다라고 말할 때 오늘날처럼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를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그저 버가모 교회란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교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도 이 편지를 아마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읽고 또 다른 가정으로 돌려가면서 읽었거나 아니면 주일날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낭독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 또 요한계시록의 편지 모두 다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작부터가 좀 무시무시하지죠.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진 분이다 라고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한자로 칼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칼도자와 칼검자가 있죠. 칼도자는 한쪽 면만 날카로운 그런 칼이고요. 또 칼검자는 정말 양날 다 날카로운 그런 칼입니다. 보통 요리할 때 쓰는 칼을 할 때는 칼도자를 쓰는 거고 칼검자는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때 쓰는 그런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술이라든지 검도라든지 할 때 쓰는 그때 검자가 바로 이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소개하면서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버가모 교인들은 사탄의 세력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도시를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으로 묘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버가모가 최초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전 3세기 아나톨리아 서부 지역의 그 상당수를 관할하던 아탈로스 왕조의 수도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133년경에 로마에 편입되었고 또 로마의 여느 도시처럼 로마 여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에베소가 발전해서 거대 도시로 되기 이전에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버가모였고 이 버가모에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죠. 또 버가모에는 자신들의 주신으로 섬기던 그러니까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 그리고 자신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아테나를 모시기 위한 그런 신전이 있는데 물론 이게 다른 신전이 아니라 제우스와 아테네를 함께 모시기 위한 제단으로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정면 폭은 35m고 세로 길이도 33m나 되고 높이는 12m나 되는 엄청난 그런 신전이고요. 그 신전에 올라가고 있는 계단의 폭만 해도 20m나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바로 어느 도시보다 먼저 사실 신이 아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고 신이었던 제우스 신을 모시고 있고 또 로마 황제까지도 신으로 받드는 도시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바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버가모는 세계 최초로
양피지, 즉 양가죽으로 만든 종이를 개발한 곳입니다. 그 이 양가죽 종이는 왜 유용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책으로 불리는, 제가 지금 성경도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책이잖아요. 그런 책의 형태를 처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는 책은 주로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썼는데 그 파피루스는 둘둘둘 말아서 쓰는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양피지를 사용할 때 오늘날 책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양피지 책을 만들게 된 경위는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의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버가모에도 도서관을 세우게 되고 또 이 서로 학문의 경쟁을 하면서 버가모 도서관에서 엄청난 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집트가 좀 위협을 느낀 나머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피루스를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금령을 내리죠. 그러자 이 버가모, 옛날 말로는 페르가몬 또는 페르가모,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대체할 무슨 종이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양가죽을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종이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버가모 도서관에는 20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50만 권이 물론 있었고 버가모 도서관에는 20만 권, 그리고 세 번째 도서관인 에베소의 켈수스 도서관에는 한 2만 권 정도가 있었으니까 이 버가모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학문적 성과를 구비하고 있는 도시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버가모에는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사실 의사를 키워내는 의학교, 의대죠, 의대. 오늘 말하면 의학교 역할을 하고 또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병원의 입구에는, 즉 이 신전의 입구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죽음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에서 활동했고, 이 병원,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는 약초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연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 3,500석 규모의 원형극장도 있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터널 같은 곳을 잘 마련하고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수면 치료, 또 진흙으로 목욕하는 그런 치료시설이 있었고, 마사지, 그리고 도서관에서 독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맑은 샘물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즉, 이 병원은, 이 버가모의 병원은 오늘날 현대병원과도 같은 정말 전인 치료를 위한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는 바로 클라우디오스 갈레노스입니다. 갈레노스는 원래 이 버가모 출신인데요. 서머나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의학을 공부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비롯해서 4명의 황제의 주치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고향인 버가모로 돌아와서 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즉 아스클레피에이온 이곳에서 이제 의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죠. 해부하기도 되게 조예가 깊었고 두개골 절제 수술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레노스의 연구가 19세기까지도 상당히 의학에 영향을 주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고 아주 의술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버가모에서 바로 검투사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4, 5년간 복무했기 때문입니다. 검투사들은 맨날 검을 가지고 싸우니까 다치지 않겠어요? 그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꿰매고 하면서 의술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은 이 버가모란 곳도 역시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는 그 중심지로서 아주 로마 이 버가모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고 화려한 문명을 뽐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의 일상에는 화려한 문명을 즐기려고 하는 온갖 향락 문화와 또 이곳에서 한몫 잡아보려는 경쟁과 승리한 자들의 그 오만함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아주 강한 열망들이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에 시달렸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순교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경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다신적 문화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배척을 당하면서 그 양쪽 어디에도 동조하지 않았던 이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신문당하면서 이제 하나님 믿는 곳에서 로마 신으로 그렇게 너의 신념을 바꾸라고 그렇게 종용당하기도 했는데, 그때 그 신념을 굽히지 않으면 이제 순교까지 당하고 또는 처형을 당하거나 때때로 태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서머나 교회, 스미르나 교회 같은 경우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푸스 같은 경우는 155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당하는 장면들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전해지게 되는데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책에 바로 이 폴리카르푸스가 순교당할 때의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폴리카르푸스가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하늘에서 폴리카르푸스야 힘을 내고 용감해져라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으나 거기에 있던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끌려왔을 때 전 집정관은 그가 폴리카르푸스인지를 물었습니다. 폴리카르푸스가 이를 시인하자 전 집정관은 그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오 라고 하면서 관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는데,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고 마음을 바꾸시오. 그리고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라고 말하시오. 그러자 폴리카르푸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무신론자라고 상대방을 비방한 거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고, 오늘 폴리카르푸스는 무신론자를 없애라라는 말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전 집정관이 폴리카르푸스에게 강조합니다.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소. 그리스도를 모독하시오. 하고 다그쳐 경고하자 폴리카르푸스가 대답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주교였던 폴리카르푸스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155년경에 86세, 86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95년경에 쓰였으니까 이것을 아마 계산해 보면은 만약에 서머나 교회에 아주 오랜 시절부터 이 폴리카르푸스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쓴 편지를 폴리캅도 읽었다면, 이 폴리카르푸스도 읽었다면 26살에 읽었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친다면은 그때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6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곤경을 이겨내고 86세가 되는 그때 결국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소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교회의 사람들 중에 한쪽에서는 오늘 이 폴리카르푸스 또는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같은 사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순교를 당하는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배교도 일어나고 또 이 배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밀고 하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발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잡혀가서 또 박해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쓰는 편지를 보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양날 칼을 가지신 분께서 직접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순결함을 해치고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왜곡시켰으며 또 그것으로 심지어 성령까지 모독하는 일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제가 에베소 교회를 다루면서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발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은 모압의 예언자입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애굽의 대제국의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그런 족속들이 이제 겁에 질려합니다. 저 대제국 애굽을 물리친 그 야훼 하나님, 전쟁의 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이제 우리 땅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모압까지도 멸망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걱정했던 모압의 왕 발락이 모압의 점술쟁이이자 예언자였던 발람을 시켜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발람도 너무나 그 야훼 하나님이 무서웠던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저주를 내리기는커녕 4번이나 갔는데 4번 다 축복의 말로 너희들이 결국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발람에 대해서, 모압의 예언자고 모압의 점술가인데 모압에 대해서 호의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모압의 여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꾀어서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결국 주님의 회중들이 연병에 들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바로 발람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발람과 관련돼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고, 이제 야훼를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압 백성들이 서로 혼합적으로 섞여서 그 신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대교 신앙 전통에서는 발람이야말로 이방 종교와 야훼 종교를 마구 뒤섞게 하는 그런 못된 예언자로 원흉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하기를 발람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로마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되어서 심지어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명랑 책방에서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다루면서 순교와 배교 사이에서 과연 진정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을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진 그런 검투사처럼 소개하면서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과 싸우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가르침은 오늘날 사회적 언어로 좀 번역해 보자면 사실은 잘 나가는 삶을 누리겠다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으면서 문화적으로는 좀 세련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고 부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수의 사람만이 돈과 권력,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 소수가 자기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다수를 짓밟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로마 황제를 택할 것인가, 예수님에게 충성할 것인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온갖 죄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말 소수만이 잘 살고 소수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수를에게 행하는 그런 불의를 어떻게 물리치고 모두가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너는 순교를 할 것이냐, 배교를 할 것이냐를 물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성서 본문을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깊숙이 스며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버가목 교회 교인들은 그때 당시 상황에서 바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로마 황제가 신으로 신격화되고 신으로 숭배되면서 그 무자비한 폭력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되는 그런 로마 사회의 시스템, 로마 사회의 어떤 질서와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평등, 상생과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 오로지 독재자 한 사람이, 즉 로마와 황제같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힘을 가지고 다수를 내리누르면서 소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다수가 고통당하는 그 현실을 바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기고 또 그가 혹시라도 자기의 욕망대로 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그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고 또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따르게 하죠. 만약에 그것을 어길 거고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적절하게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오늘날 21세기의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정이 아닌 이 민주정치의 사회 속에서도 마치 사탄의 왕자가 있는 것처럼 억울한 죽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폭력이 일어나고 또 인간을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죄악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옛날처럼 한 명의 가장 힘센 놈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닌데도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주님을 향한 충성을 간직하고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에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가 당시 맞서 싸워야 했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은 로마 황제고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그리고 불평등한 제도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왕정은 아닌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온갖 사탄적 세력 그리고 사탄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1세기 교회들처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문명화된 사회는 힘과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또 구성원 전체에서 어느 하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과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헌법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법조문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사회를 운영하는 법치주의 사회입니다.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조문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 법치주의가 마구 무너져 내린다면 아마 그곳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 되겠죠. 우리가 종종 겪는 일이지만 돈이 많은 재벌이나 공권력을 부릴 수 있는 행정부의 주요 관리들, 법을 직접 다루고 있는 그런 법조계 사람들, 또 재판의 주체가 되는 판사들, 국민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언론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모든 법과 상관없이 모든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법 위에 서서 제멋대로 할 때 반드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 정신이 무너지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우리의 일상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촘촘히 구체적으로 아주 잘 마련하고 그것들을 행사하는 과정과 절차도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이 무너지고 또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정말 불안해지고 매우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분노가 치솟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왕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 법조문 가지고는 우리 생활에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삶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매번 개정되기도 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는 없어도 한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시민 전체가 이 국민 구성원 모두가 이미 마음으로부터 알고 있고 이미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아주 기본적인 가정, 영어로는 커먼 센스, 즉 공동의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이 공동의 윤리의식, 사회적 상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횡단보도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그 횡단보도에 건너갈 수 없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들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에서 멈춰설까요? 물론 횡단보도에서 앞서서 차량 정지선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차량 정지선을 넘어서 서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좀 더 선진국인 사회는 이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전에 많은 차들이 서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을 때 앞차가 조금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함부로 크락션을 마구 눌러내지는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더 나은 사회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장애인이 온다면 장애인이 먼저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 또 장애인을 위한 지적 야성을 마련하는 사회. 그런 공통의 윤리적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중 어떤 그런 시설에서 뭐 핸드폰을 두고 간다든지 뭐 가방을 두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지 않죠. 이러한 사회적 신뢰가 가득 쌓여 있는 것 또한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러한 어떠한 우리 인간들끼리의 서로 합의하는 공동의 윤리적 민감성 같은 것들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을 배려하고 또 더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사실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이 훨씬 더 인간다운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중한 가치들, 사람에 대한 예의라든가 그리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생명, 평화, 자유평등, 정의와 같은 그런 귀중한 가치를 자기 일상에서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고대 사회의 전제군주 같은 사람은 없지만 대신에 모든 것을 상품화 시켜버리는 돈을 올려놓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망가지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은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최근에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최상병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군 장비 파손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을 마치 하나의 물건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한 개개인의 생명보다 어떤 전체를 이끄는 사회 시스템이 더 중요시 여겨질 때 그럴 때 이런 실수가 또는 이런 잘못이 아니면 이런 무지막지한 사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자에 대해서 일말의 배려도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바로 국민을 개돼지로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탓할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왕자를 만들어내는 일, 그것은 어쩌면 우리도 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치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문명이 분명 발전했는데도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잃어버린 듯하고 뭔가 헛헛하고 허전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허전하고 헛한 마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죄와 악이 싹튼다고 또 일본의 강상중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적도 있죠. 찰스 테일러는 현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개인주의 그리고 도구적 이성의 지배, 정치에 대한 무관심 같은 것들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너무 쉽게 불안해지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보자면 현대인들은 과거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을 어떤 큰 질서의 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락이라는 것입니다. 즉 매우 좁고 편협한 영역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이 개인이 편협한 시야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이성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효율성 중독에 빠지는 것인데요. 테일러가 말하는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효율성만을 특별히 자기를 위한 일에서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목적에만 봉사하려는 현대인들이 더 나은 사회에 참여하는 일에는 보통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은 정치를 하는 관료들에게만 맡겨지게 되고 이제 정치는 관료주의자의 몫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시민과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불안도가 높아가고 그리고 점점 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분노와 죄악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테일러가 분석한 대로 오늘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서로를 향한 보살핌이 특히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위선적이라고 하거나 또는 무능력하다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마치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느꼈던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나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세상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도 살피고 세상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석구석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고 잘하는 것은 더욱더 잘해야 되겠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얻고 주님께서 인정한다는 그 표시로서의 신도를 얻으려면 우리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도 더욱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이익에만 골몰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고
정말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21세기 사탄의 왕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위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고 그 사탄의 왕자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하늘의 양식을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순고를 당하는 지경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무리에 동화된 이들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왕자가 세워진 곳은 어디인지 살피게 하시고 그 어떤 곳에서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일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 풍조는 때때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저항합니다. 거역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덩달아 주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마저도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 그럴 때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이겨내게 하소서. 끝까지 잘 싸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나, 주님께서 새 이름을 새겨서 주시는 그 힘도를 얻게 하소서. 우리의 친구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잊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서도 하늘의 거룩함을 간직하십시오. 세상 풍조에 맞서 싸우고 주님의 고결한 향기를 뿜어내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자에게 사랑을, 죽은 이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 애틋한 위로가 사랑과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거룩한 영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작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귐과 안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삶과 죽음의 신학 특강이 있습니다. 4강 주제는 죽음의 순례길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50강 주제는 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입니다. 7월 추천 도서는 디트리히 본 휘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8월 추천 도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와 유치부는 7월 7일부터 3번의 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어린이부는 21일, 22일에 걸쳐서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교육활동과 외부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청소년부는 7월 29일부터 7월 31일 2박 3일로 한신대학교 교목실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캠프에 참석합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7월 8일 김은영 권사님, 7월 13일 김학노 장로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